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8월 10일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237 운동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쓰임받았던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이 여자들이 쓰임받았을 때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표에 생명을 걸고 이제 모세를 살렸던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한나, 이 한나는 말씀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던 그 시대에 자신의 아들이 없던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사리밧과부와 수넴 여인 같은 조종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식주인으로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게 됐던 거죠.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해질 위기 속에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와서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여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초대교회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절대 시간표에 헌신하게 되면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도 처음에 사실 육신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자. 왜 나만 아이를 갖지 못하느냐.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아이를 잘 낳는데 심지어 그의 대적인 분인날을 시기하며 미워하며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기도를 넘어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이 없는 것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한나에게 응답을 하시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응답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과 헌신을 잊어버리는데 응답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에 실제 이제 헌신하게 되죠. 실제로 사무엘을 성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또 어땠습니까? 성소로 보내진 이 사무엘 또한 이제 어머니의 기도와 같이 3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 곁에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됐던 거죠. 부모가 자식을 억지로 교회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부모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지, 왜 부모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헌신과 기도로 성소에 보내졌지만 언약궤 곁에 이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14
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무엘의 입으로 전하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세우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237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리스본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회복하고 회개하며 또 이때 대적 블레셋이 무너지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한 번도 참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그래서 렘넌트 후대 지도자로 다윗을 찾고 그에게 기름 부음 하게 됩니다. 민족을 이끌 서밋 지도자를 세우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전 건축에 준비하게 됩니다. 237 운동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연약한 여자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라는 지도자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 같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기도 응답하게 되고 또 기도 팀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 있는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여인이랄지라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한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주의 종과 또 모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모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메시지의 흐름을 붙잡고 사무엘도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그 메시지의 흐름을 찾습니다. 우리가 강단과 또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매일 기도처 그날 예배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되는 현장에 있는 광고, 교회의 광고, 중요한 광고, 사역의 광고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주보의 광고에 집중하고 주보에 어떤 교우들의 소식이 있는지 어떤 교회의 사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나와 같은 작은 기도가 위대한 응답으로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237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일어나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